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 인사 좀 할게요. 당신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택함 받은 이 은혜를 많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누리신 줄 믿습니다. 자, 택함을 받은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삽니다, 그죠? 근데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어디다 택함을 받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은혜 안에 택함을 받는데 이 택함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넓고, 그죠? 높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게 최고 행복이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 보고 있고 없고 낮고 높고 그곳에 우리가 잡힌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당에 새신자가 오니까 이제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참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참 더 은혜스러운데 막 강단도 보이고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입술을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입 가지고 하는 거 되게 많죠. 밥도 먹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야, 찬양을 한다. 이 목소리 주신 것도 또 감사한데 또 뭡니까? 이 소리 내용, 찬양 내용,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작품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악기까지 동을 했네. 오케스트라 막 하잖아요. 이게 하나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참 어떻게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만들어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무너무 이 많은 것을, 좋은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좋은 거 많은데 왜 사람들이 중독으로 가냐 말이에요. 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어요. 미워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이제 그 온라인 우리 이제 새생명 초청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오프라인, 온라인 이게 지금 참 놀라워요. 그래도 그 숫자가 올라오는 거 보면은 현장 예배도 오고 지금 코로나 이 시기인데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올까 봐 예배도 안 오는데 새신자가 막 오는 거예요. 참 놀랍다. 이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열정은 또 이게 그침이 없어. 막 그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이제 또 보내고 막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더라고. 안 되면 막 물어와서 또 물어보고 저한테 해서 또 보내달라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 가슴의 열정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 진수를 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모든 답이고 내 인생이 최고 행복이다. 이걸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히터니트 센터에 대해서 전문에 서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살 쪘을 때와 살 빠졌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죠. 안 그랬으면 벌써 이제는 이 세상에 안 살고 있을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죠? 저는 늘 죽는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사명자는 절대 안 죽는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만나면 죽을 꿈이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늘 그랬는데 이 험한 세상 어찌 사노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택함을 주셔서 또 이 사는 날을 주고 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지금 우리 새생명 초청하는 그 네임이 뭐죠?
천하보다 귀한 사람 초청장해 주죠. 그죠? 그게 들어가죠. 먼저 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 돼. 그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나를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아 지금 새 생명 초청이다. 내가 믿음이 없고 자꾸 내가 마음이 무너집니까? 집에서 중독자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힘이 빠집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의 초청인데, 첫째가 자 먼저 나부터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부르면 아이고 저 시장 가야 되는데요. 한번 은행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부르면 가는 거죠. 초청을 받으면. 이게 이제 천국에서 오라 할 때도 우리가 아이고 제가 뭐 천국 갑니까? 저 지옥으로 가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큰 손 들고 예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국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제 이 행복으로 초대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다 불러요. 부르는데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초청장 받고 오면 되죠. 우리도 지금 온라인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 열고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보기만 했는데 그걸 안 본다 얘기예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현장을 갔더니 이분이 71명을 온라인을 보냈더라고요. 대단하죠. 주일날 주일날 3시 반까지 두들겼답니다. 손가락이 아파 죽겠다 하더라고.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자기 집으로 모아 보겠다고. 근데 올 사람은 10사람밖에 없다 하더라고. 10사람 다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 맺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안 들으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보내는 거. 왜냐하면 우리도 씨를 확 뿌리잖아요. 우리 밭에 농사 짓는 분 알겠지만 상추씨 그냥 뿌리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 우리가 속잖아요. 솎아내고 이제 그렇게 하듯이 일단은 우리가 뿌리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열매는 하나님 맺으시니까. 그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계세요. 어떤 강화에 계신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기도로 살아요. 365일을. 근데 지금 거의 90 됐겠네요. 근데 이분은 제일 처음에 이분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중에 3분이 우리 예원교회에 나와요. 근데 가면 이래요. 목사님, 나는 씨만 뿌렸는데 하나님이 다 저기 농사 일하신다고. 그래서 자기 게 아니래. 오는 사람 다 퍼줘. 그러니까 딸들이 화가 나잖아. 퍼주지 말라고. 3만 원짜리 김치 그 절고 놓은 거 사가면 주는 게 꽃배기로 더 많아. 그렇게 해요. 그 이분은 그렇게 살 늘 기뻐. 그리고 이제 눈도 어둡고 하니까 내려다가 옆구리 다치고 갈비뼈가 금이 가도 아픈 줄도 몰라. 너무 농사 짓고 재밌어서. 그리고 늘 이분은 불평불만하는 적이 없어요. 늘 감사야. 보기에는 햇빛에 타고 늙어서 이렇게 몸도 쪼그러지고 했지만 그 입에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살 겁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고 힘이 설 때 진짜 복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저는 그분을 만나면 꼭 친정엄마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보다 훨씬 더 좋아. 그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갔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자 불렀어요. 초청받은 날 불렀더니 안 온단 말이죠. 근데 안 오는 건 또 괜찮아. 근데 왔더니 뭐예요? 이제는
그 종들을 종을 처음에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진짜 아들을 보냈더니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죠? 참된 복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뭡니까?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뭡니까? 예스 하고 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뛰어나가기보다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서 몸이 저절로 이제 뛰어나가는 사람이 됐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린단 말이죠.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훈련 오세요 하면 예스. 오늘 줌합니다. 예스. 여기 바쁜데요, 저거 바쁜데요. 그러면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내 남은 인생은 뭐 때문에 산다요? 복음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초청장을 맞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게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동물에게는 안 준다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 그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 노숙자들 전도하러 갔잖아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압니까? 아유, 정독자죠. 당신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뭔지 압니까? 아유, 인간이 뭐 그렇고 그렇지 그럽니다. 제 얘기 좀 똑똑히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아가지고 정복과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게 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산다.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분은 원래 필리핀에서 의류 사업을 했더라고. 영어도 잘해요. 영접 메시지 읽읍시다 그랬더니 영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참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서 가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어떻게 영어를 다 합니까?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처절하게 후손까지 망하는데 이 해결은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상 왕이다. 하면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타임에 자녀가 되고 사주팔자 오면서 해방된다.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다. 내가 창조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독자를 줬다. 이 독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해방된다. 모든 죄악에서 끝난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울어요. 못 따라합니다. 이분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좀 평범한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신분권세를 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누리고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별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게 맥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죄인입니다가 안 맥혀요.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좀 달라지죠. 끝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영접할 때 신분과 권세 딱 주고 이제 그분들 5가지 확신, 전신 갑주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면 당신은 최고로 멋진 사람이다. 근데 당신이 육신적으로 지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 떨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중독자고 누추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접하고 내가 다음 주에 또 오겠다.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없고 집도 없어요. 길에서 삽니다. 그 다음 주에 가면요 말끔하게 씻고 딱 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막 식혜 깡통까지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공원에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먼저 내가 누리고, 그죠? 아는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누리고 그것을 증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이분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초청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 거부를 했거든요. 임금이 거부를 안 오니까 다 줘라, 다. 누구든지 오라 그래라.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다, 빈부 귀천 상관없다, 그런 거죠. 근데 예복을 준단 말이에요. 예복을 준다며.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는 손님을 초청하면 그 옷을 예복을 주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입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예복이 있나 봐요. 여자들은 드레스가 있고 뭐 그랬겠죠. 근데 딱 왔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내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의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당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영접 안 시키고 그냥 막 데려놓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영이 달라. 그게 교회 와서 안 좋은 것만 봐. 주보를 보면서 왜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예배 순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 목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시비만 걸다가 가거든요. 영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영접 메시지 하고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수 영접을 딱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악한 영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딱 누리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꺾이고 하늘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거든요. 예수 영접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이 어마어마한 걸 공짜로 줬더니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어쩐다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 받을까 말까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면요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는 이 고마운 걸 그냥 공짜로 받았잖아요. 날마다 반복해주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삐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가라 그래요. 가세요. 가서 앉아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귀신이 일단 못 들어온다고. 절바담으로 귀신이 오는데 못 들어온다고. 가서 앉아만 계세요. 속으로 그리스도만 하고. 음식하라고. 어차피 귀신들이 음식 먹으러 오는 건 아니니까 음식 열심히 만드세요. 걔들은 절바를 경배받으러 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이제 그때 명절 때 순회를 했어요. 시댁 가고 친정하고. 가니까 이제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유교 사상으로 하는 거니까. 또 문을 조금 열어놓대요. 귀신 들어오라고. 귀신이 문 열어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딱 앉아서 귀신 안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끄럽다. 아버지들은 안 들어온다니까. 귀신이 음식 먹으러 오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해봤자 귀신이 하나도 안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절 받으러 먹어오는데 절 받으러 오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그러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귀신이 못 들어와. 천군 천사가 와버렸어. 내가 불렀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귀신이 얼씬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제사 해봐야 다 헛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 옛날에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하고 전쟁을 붙더라고. 내가 제사 음식을 안 하겠다. 제사 음식 해놓으면 뭐냐, 귀신이 와서 먹지도 않는다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이 안 오고 쓸데없는 공성에 떠도는 귀신들이 온다는데 내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왜 해야 되냐. 싸우더라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영적 비밀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과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런 데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 시골을 가든지 뭘 가든지 제사를 하든지 구슬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화를 갔더니 구슬을 하더라고. 구판을 벌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팀 3명이 가서 숙회고 이제 가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음만 꺾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슨 큰 천을 갖다가 풀고 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당연히 안 되지. 그랬더니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구다로 간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 귀신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이번에 4월 첫발 또 지나갔잖아요. 산에 올라갔죠. 아들하고 둘이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절에 가서 다 들어가 봤죠. 마당에 오늘 얼마나 등을 많이 달고 등을 불을 켰나. 그게 이제 법당 안에 거는 비싸고 멀수록 이게 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별로 많이 안 왔더라고요. 내가 비가 팍팍 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 온다고 안 오나?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오지. 근데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했으면 비가 왔을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은 진짜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우리 집에서 왕복 한 2시간 걸립니다. 이게 제가 밤 10시에 가면 12시에 와요. 매일 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그 절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전부 안수하고 그 돌부처들 있잖아요. 전부 안수하고 밤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개 한 마리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 이제 다 안수하고. 근데 그 주간에 비가 억수 왔어. 같이 와서 4월 첫날. 그래가지고 손님이 안 와서 등을 엄청 달아놨는데 떡집에서 뭐라 그러냐, 떡이 안 팔렸대요.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했다, 그냥 내가 영접해서 자녀 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럼 뭐요?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정신문제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잡히지 말라니까. 술 먹을 수도 있고 문제 일어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요. 그럼 뭐 문제 있으면 귀신이 왔다가 한판 치고 가네? 보는 거죠. 조용히 흑안 끄면 돼요. 시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죠? 놀랄 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자, 새 생명이 왔습니다. 이제 그럼 새 생명한테 이거를 알려줘라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거는 당신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괜찮다.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무서워서 절에를 못 갔죠. 그래도 저는 현장을 뛰다 보니까 절은 종종 갑니다. 근데 전에는 절에 공들이로 갔고 저기 무당한테는 저 전보로 갔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이제 새 생명이 딱 들어가면 뭐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스스로 모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니까 그걸 내가 아기처럼 죽처럼 해서 잘 받아먹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 양육을 하죠. 개인에 맞도록. 또 지역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 시스템을 잘 차게 만들어줘야 잘 양육을 하고, 영적 어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영접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서 스스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하고 또 제사를 남기고 또 제사를 남기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죠. 이것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못 살라고 없냐? 그건 내 욕심이에요. 우리 뭐 복음 전하다 굶어 본 적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못 입은 적이 있습니까? 다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었습니까? 가득가득 차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개, 3개 있는 집도 제가 봤어요. 우리 집은 1개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3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예요.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 체질과 옛 습관이 버려지고 이 복음에 강한 사람이 돼서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예배순위, 교회 흐름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럴 때 이제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성도로서 든든히 서다가 나중에 이제는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됩니까?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강한 사람이 성질 내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종종 성질을 잘 내죠. 근데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조용하게 내는 사람이 있고 세게 내는 사람이 있고 시끄럽게 내는 사람이 있고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제가 이제 분노를 다루는데, 분노와 혈기의 치유인데, 자, 누가 건드리가 하면 뻥 터질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폭탄. 누가 나 건드리기만 건드려 하면 눈이 보면 벌써 달라요, 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리고 서울 막 시내에서 악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평상시에는 소리를 못 내다 술 드시면 막 또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 집에 옆집에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 클 때. 그러면 그 아저씨는 술을 먹고 오면 이제 시끄러워요. 집을 살림을 부시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욕을 해요. 하여튼 뭐 욕을 엄청 무섭게 해요. 뭐 칼로 배를 찌른다든지 뭐 이런 말을 엄청 해요. 발로 뭐 각자가 배를 뭐 터뜨린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개의치를 안 해. 아예 상대를 안 해. 아버지를 보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집은 아버지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근데 우리는 아버지만 오시면 구세주야.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다가도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버지 다녀왔습니까? 우르르 하고 나가고 난리거든. 우린 구세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열등의식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가 성장하면 되죠. 그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분노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저랑 학교 동기인데 하루는 길에 오다가 퇴근길에 만났어요. 이제 동기라도 제가 상대를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말을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런 거 어쩌겠냐.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워낙 깡패이고 살살 맞으니까 그런 말을 해줄 거란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중에 중독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 됐겠죠. 그러니까 이 분노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노한 감정은 사단의 진지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분노가 많습니까?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분노의 원인이 있는데 내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가 있다. 특히 억울한 감정이 많은 사람이 그랬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또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향한 분노, 또 어머니가 일방적인 자식 편들기. 왜냐하면 배우자로부터 말로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안 하려 하는데 또 그래서 미안하니까 잘해주다가 또 어느 날 막 또 성질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변덕을 부린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고 막 부인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가 어떻게 살아요? 술 깨면 잘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럼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뭐죠? 그 사람은 성장 과정에 학대를 받고 성장해서 잘해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나마 그 남편이 조금 잘해주는 게 자기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제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래서 가족을 치유해야 돼요. 중독자보다는 가족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오면은 술을 먹고 어떡합니까? 살림 다 부시고 욕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빨리 나가라 그래요. 빨리 집을 나가라 그래요. 찜질방에 가 있든지 진정이 있으면 진정 가든지 어디 가서 3일만 있다가 와라. 다음날 자기가 깨서 자기가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치워야 돼요. 그래야 안 해요. 근데 싹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라고 해도 이분들이 그걸 못해요. 회사 가까이 가서 찜질방에 있다가 출근해라 그러면요 집 앞에 찜질방에 갑니다. 그 앞침에 솜살같이 와요. 그 막 치웁니다. 그거 못 나서요. 중독자 치료 못합니다. 그래갖고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중독자 치유를 하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있는데, 자 조용한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더 위험해요. 그 두 가지예요. 조용한 사람은 몸으로 오고요. 시끄러운 사람은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을 하죠. 그럼 조용한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시끄러운 사람 주변 사람을 다 죽여요. 분노를 표출해서 옆에 사람한테 돌멩이 다 던지고 번개 쳐버려요. 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러면 바깥을 죽이고 저러면 내가 죽고 이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자식을 길렀습니다. 근데 자식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은 자기가 엄마가 힘들게 키웠다는 생각을 하나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 폐륜하다 그래. 폐륜하. 저는 이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폐륜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본인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 했거든요. 그래도 너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 그래도 너를 젖설맥에서 키웠고 그래도 너를 이렇게 클 때까지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냐. 도대체 그 상처가 많기는 많지만 얼마나 상처가 많아서 너는 그러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엄마에게 좀 어떻게 얘기할 거냐 했더니 엄마를 그 여자라 하면서 그 인형을 확 뒤로 던져버리더라고. 치유가 안 되죠. 내가 다른 교수들도 붙여보고 다 해봤는데 도대체 무슨 분노가 그렇게 많은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그때 그 한마디 했다고 그때부터 나를 떠나서 보이지도 않아요. 전화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문자도 안 받아. 뭔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훈련받고 다 했죠.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저를 보면 엄마잖아 엄마. 나도 아무래도 엄마니까 엄마 편을 들죠.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저 중독자에서 벗어난 그 교수한테 붙여줬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더라고. 그만큼 그 상처가 무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석해서 제가 곳곳에 다 보냈어요. 곳곳에 다 보냈어. 여기저기 다 보냈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분노. 자,
다윗 요셉은요 얼마나 분노가 많을까요? 아니 어릴 때 엄마 죽었는데 그다음 아버지 밑에서 겨우 사랑받고 사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어. 그것도 노예로. 분노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왜? 언약을 받았거든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그죠? 11몇 달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고, 다윗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골리앗 죽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왕한테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면이 약하면요 분노하고 쓰러지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가 임해요. 저도 보면 뉴스를 보면 남성분들이 막 정치인들을 욕을 한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엄청 욕을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존경을 안 해. 바로 이름을 불러버려.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그러죠. 아이고 우리 내 식구 가장도 제대로 가장 역할을 못 하는데 뭘 나라를 저기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춰주냐. 그 뭐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분노가 생기니까 부모한테 분노가 있다. 그러면 세상의 분노로 뻗어나가고 이제 위정자나 높은 사람들한테 분노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민족일수록 다혈질이고 또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의식이 많죠. 그죠?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죠. 맨날 그 중국의 강대국한테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고 굉장히 작은 나라 소수 국가로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우리나라 백성이 좀 우울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경직돼 있고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밑에 또 달려가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로로 해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려는 섬사람의 기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치가 그런 거예요. 또 중국도 큰 나라인데 이 조그만 것 저거 다 먹어버리면 저게 다 내 나라인데 그러니까 맨날 쳐들어오죠. 이런 지리적인 것도 우리가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는 또 우리 작은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엄청 욕하더라고. 일본이 망하는 걸 되게 기뻐하더라고.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는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을 내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복음 눈이 돼야 돼요. 딱 보면 우리는 단점부터 봐. 사람이 나빠도 100%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한 20%, 10%, 많으면 30%. 근데 나머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결혼 상대를 찾느냐요. 글쎄요, 눈먼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눈먼 사람이 어디서를 안 데리고 가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100%를 원하지 말고 반만 맞으면 결혼해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반쪽이잖아, 반쪽. 그래 보면 그 사람도 반쪽 나도 반쪽.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쳐서 그냥 열심히 삽니다. 둘 다 어차피 모자라니까. 창세기 3장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그랬고 분노를 통해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창세기 3장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발견을 했죠. 그래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열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 창세기 3장 사단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됐고 내 인생도 이렇게 멸망으로 왔구나. 그죠?
그래서 금요철학 때 목사님이 사사드보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각신해라. 각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도 쓰고 늙어도 쓰고 모세도 쓰고 갈렙도 쓰고 그죠?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부족하다 하니까 내가 안에서 분노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성령이 함께 하면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고 어려도 상관없고 어린 나이도 쓰셨고 그죠? 남녀노소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게 떠나는 거예요. 그 왜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죠?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갔고 그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 자기 우상도 있고 돈 우상도 있고 또 명예 우상도 있고 있죠. 이게 없으면 내가 평안하게 산단 말이죠.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나타내려 하니까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죠? 어차피 있는 그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내 거 있는 것 갖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꾸 내 것을 뭘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캠브리지,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C.S. 루이스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 천국은 영원히 죽지도 못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 자네들은 잘 모르네. 천국은 날마다 새롭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도 왜 천국이냐 하면 매주 강단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매일 보는 건데도 매일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매일 바뀌잖아요. 저도 개인 상담하면 보지만 자꾸 얼굴이 바뀌어요. 치유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주님과 만나는 매주간 이 말씀이 내게 벅차오른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걸 내가 체험한다는 거죠. 이걸 체험하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5시에 목욕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6시에 나왔어요. 요새는 1시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나와가지고 오는데 새가 한 마리 날라오는데 제 앞에 나뭇가지 앉아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노래를 한 거죠.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또 저런 새도 만들으시고 저 새가에서 저런 소리도 나오고 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즐거우라고 저 새가 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네요. 그 모든 게 우리가 매사가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 짜증들은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했는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과 이 기쁨과 감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쪽이 문제가 있다. 한쪽만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쪽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유일한 영생길입니다. 영생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행복하고 왜 이렇게 택함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면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공짜. 우리 공짜 다 좋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선순위가 예배의 성공이고 그리고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잘하다 보니까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이제는 237 나라까지 보라 그러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니까 택함 받은 자의 축복과 또 유일성의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유일승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주신 것 거저 받고 누려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